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로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성경의 역사와 진리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아버지 기름 부으셨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 각 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사랑의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시간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담대함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그래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내겐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사랑하는 너는 나 망치 말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주님께 맡기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주님이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사랑 안에서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이 말씀 믿고 한 번 더.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와 참평안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의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들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인 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일생 다하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성소의 그 높은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만 기다립니다.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아멘. 성령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살아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기업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아멘.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주의 손으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끝없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덮어주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셨네. 이곳을 주목하시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시네. 하늘을 열고 보시네. 이곳에 임재하시네. 셨네. 이곳에 임재하셨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아멘.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우셔서 하고 싶은데 끝났네요.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나의 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그날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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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또 찬양을
항상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에 저희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에 저희들이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외칠 수 있고 주님을 말할 수 있음에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메마르고 갈라진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가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저희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했던 것 이어서 계속 예배를 드릴 텐데요. 솔로몬의 실패한 정책. 솔로몬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했을 때 솔로몬의 정책이 실패합니다. 뭐랄까, 자기 자신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낸 거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능, 능력, 생명을 가지고 활용했을 때 찾아오는 것은 실수와 실패밖에 없어요. 부작용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은 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작용이 없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는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게 뭐예요? 그런 게 없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간을 통해서 나온 방법과 계획들은 여러분 다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죄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울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실 만한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TV가 말썽을 부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TV가 안 돼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 제가 포기하지 않는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왜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 봐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80이고 그렇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순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우린 계속 살아가야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출 이집트 2세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지만 가나안 전쟁에서도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야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죠. 여전히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도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마음껏 자유롭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뒤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에도 우리 좌우에도. 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그리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계속 이제 우리나라 38선처럼 이 남북의 그 경계선을 결정짓기 위해서 계속 싸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지난주에는 시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BC 930년부터 830년 사이에 있었던 열왕기상 15장부터 16장, 역대하 13장부터 16장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핵심 본문은 남과 북의 국경 분쟁 그리고 바하사가 등극합니다. 이 바하사 등극이 특이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왕가가 아니에요. 왕의 가문이 아니라 신하였는데 왕위를 치고 들어왔다. 그런 이제 경계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들이 위협하니까 그리고 공격이 심해지고 국론이 분열되니까 이 남북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냐면 완화 정책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쟁하면 안 되겠다. 당분간 휴전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반세기 동안 한 세기가 몇 년이에요? 100년이죠. 1세기가 100년이니까 반세기면 50년이죠. 5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요. 북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50년 동안 7명의 왕이 바뀌었고 남유다는 3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50년이면 거의 뭐 왕 한 사람이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 짧은 50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7명이 바뀌고 남유다는 3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엄청 혼란한 시기였고 매우 힘겹고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후에 국경 문제로 인해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디르사 이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기브돈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베델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남북의 거기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니까. 하지만 이 베델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뺏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라는 이런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어느 땅이었냐면 베냐민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냐민이 북이스라엘로 들어가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남유다와 합쳐지면서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 돼요. 그리고 여전히 이곳에는 약하지만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처음부터 르호보암이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 3, 4년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었던 선지자와 또 제사장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의 성전을 하자, 거룩한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았는데
누가 중단시켰냐면 하나님이 중단시키셨어요.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한 거다. 내가 갈라지겠으니까 너희들 싸우지 마라. 그냥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전쟁을 일으키려다가 전쟁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중단하라고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은 중단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경 문제가 불거지자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이 북과 남이 이렇게 헷갈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표를 본다던가 어떤 이런 표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구분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이렇게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 그리고 그 다음에 바하사와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왕권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한 왕조예요. 한 왕조.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어서 가는데 1, 2, 3, 4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은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7개의 왕이 교체됐지만 5개의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 아비암이라는 이름은 아비야라고도 해요. 근데 왜 아비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여로보암의 첫째 아들이 아비야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고 르호보암의 아들도 아비야인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하지만 여로보암의 아비야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가 중에서 다윗의 하나님께 기쁨이 됐던 왕은 이 여로보암의 첫째 아들인 아비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비야가 죽을지 살지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살 수 있냐 죽을 거냐 이거를 이 여로보암이 이방인 신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에 신이 없냐 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혼돈을 이렇게 주지 않기 위해서 남유다는 아비암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표시를 해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 다음에 이제 나답이 왕권을 이은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아비암이 싸우고 그 다음에 바하사와 아사가 싸우죠. 그리고 시므리는 뭐 잠깐 했으니까. 그리고 여호사밧과 나중엔 이 아합이 화목하죠. 서로 결혼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 오므리는 전혀 다른 왕조. 이 시므리와 오므리는 같은 시므리와 오므리 웃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따 얘기할 텐데 이제 여기 다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따 얘기할게요. 아니 여기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 나답이 이 기브온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남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바하사가 그렇게 군대를 움직이면 되겠냐 해가지고 나답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을 차지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 세력을 몰아치려고 할 때 이 시므리와 오므리가 두 명의 장수였는데 이 둘이서 왕권을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오므리가 이기죠. 그래가지고 오므리가 그 다음 왕이 되면서 이제 오므리의 그 가정에서 계속 이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를 보면 좋은 거예요. 표를 보면 이렇게 표를 보면 딱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일 때, 유다의 왕들일 때 누가 이렇게 오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사 딱 봐도 굉장히 길게 통치하죠.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해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약 17년. 어떤 의미에서 너무 짧죠. 이렇게 짧기도 하고 길게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 계속 왕권을 주님이 붙들어서 지켜주죠. 그리고 이 아사는 잘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여호사밧과 공통으로 통치가 겹쳐요. 왜냐하면 아사가 잘 했는데 막판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병이 들죠. 그래서 왕의 통치를 할 수 없으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35세에 왕위를 이어받아서 25년 동안 이렇게 다스려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끝으로 갈수록 나중으로 갈수록 더 빛나고 더 좋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나답이 가족이고 바하사와 엘라가 가족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바하사가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오므리가 또 정권을 잡으면서 이렇게 왕국이 50년 사이를 두고 북이스라엘은 7개의 왕이 바뀌었고 5 왕조가 교체됐고 남유다는 3명의 왕이 이렇게 교체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표들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여기는 유다의 왕들,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리고 여기는 유다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요런 아주 짧은 시기를 빼놓고서는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이 아주 없으면 남쪽에서 또 북쪽으로 보내고 북쪽이 또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아히야, 잇도,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겹쳐지는 시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볼 때는 그냥 한 사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면에 드러난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시대에도 누가 있었어요? 선지 생도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생들,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쭉 이어져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죠.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무리가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계속 어떤 뭐 이렇게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계속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남유다에는 스마야, 아사랴, 하나니, 아하시엘, 엘리에세, 오바댜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또 하나님은 이렇다고. 의지하지 말라고. 이웃나라를. 나만 의지하라고.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바벨론을 향한 나의 계획이 거기 있으니까 너희도 항복하고 글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안 듣는 건 고사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갔고 좋은 말 안 한다고 나라에 반대되는 정책을 말한다고 집어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 분쟁을 이제 하는데 그때 또 누가 오냐면 이 구스의 위협이 찾아와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짧은 통치를 했던 이제 이 아비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에서 아비야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여기가 이 아비야가 3년 했죠. 3년 동안 짧게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자기네한테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쪽을 신경 쓰도록 계속 유도를 해요. 시선을 돌리도록. 그래서 아비야와 유다의 군대가 베냐민 산지에 군대를 쳐가지고 이렇게 회복해요. 베델을 회복하고 찾아오죠, 다시. 그리고 이제 우리 괜찮은데 우리 이길 수 있겠어 하면서 스마라임 산, 여기 있는 스마라임 산까지 이제 먼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80만 명, 남유다에서는 40만 명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비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데 너희들 왜 전쟁하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싸우려고 드느냐라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명분을 얘기해요. 싸워도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비야의 말을 듣고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웃기시네 하면서 이 남유다의 40만 명을 둘러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군대와 함께 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쳐부수시죠. 그때 아비야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왕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 남유다 쪽에 있다, 자기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40만 명이 북이스라엘의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을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24세에서부터 50세 사이에 반을 죽인 거예요. 남유다가 잘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신전까지 북이스라엘은 다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아비야의 이 고백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전쟁을 해서 북이스라엘에 50만 명을 죽였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겸손히 행해야 되는데 아비야가 교만에 빠져요. 분명히 좀 전에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어마어마한 큰 승리. 근데 그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온 당연한 결과인데 그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모세처럼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50만 명 누구도 다윗 이후에 누구도 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전쟁을 자기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비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웠던 우상신전 그리고 르호보암이 무너뜨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이 아비야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만들어서 영적인 대부흥과 대각성을 일으키지 못하고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을 잃어버린 빛이 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는 엄청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역대기에 가면 아비야가 어떻게 했는지 좀 전에 이렇게 말한 이런 좋은 내용들이 역대기에 있어요. 그러나 왕상에는 없어요. 그냥 3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말 아비야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큰 승리를 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우와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격려와 칭찬에 힘입어서 우리가 금요일날 하듯이 누구? 압살롬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 건강해도 하나님께 영광, 병들어도 하나님께 영광. 왜?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말씀,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약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 떠나가시면 나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생각해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말하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가 되어서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에서 나답으로 바뀐 다음에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이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졌잖아요. 그래서 나답은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이 기브논으로 쳐내려가요. 산지에서는 졌으니까 평지에서 이제 싸워보자.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바하사가 두 명이나 두 배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하면서 나답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요.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정권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는 아비야가 그때 그렇게 막 여기서 또 내전이 벌어질 때 이 남쪽에서는 이제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왕이 된 다음에 무엇부터 해결했냐면 내부적인 갈등을 먼저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왕비들과 정력적인 결혼을 하면서 남유다 안에 어마어마한 우상과 이방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된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럼 뭐 할 말 다 했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엄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남유다에 부흥을 시키니까 이 손자인 아사가 나서서 할머니의 위를 폐해버리고 아세라상을 다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뿌려버리죠. 그렇게 아사가 내부적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려고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답은 좋은 시기를 고른 거예요. 내부적으로 혼란하니까 쳐들어갑시다 하고 갔는데 그 사이에 누가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고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오지만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사가 몰랐겠어요? 이렇게 쳐들어올 거라는 걸.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 이 아사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구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구스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가 쳐들어오는데 이때 이 아사가 여기서 이 아사가 이 스바다 골짜기에서 구스와 전쟁을 벌이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여기서 이 아사가 100만 명 100명이 아니라 100만 명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기서 40만 명을 물리쳤지만 50만 명을 물리쳤지만 이제 아사는 100만 명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가 엄청난 그러니까 꼭 100만 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셌다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아사 왕이 물리치죠. 그래서 이때 아사 왕이 신앙 고백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아사가 100만 명을 물리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이 바하사가 이제 바하사가 정권을 잡는 거죠. 정권을 잡으려고 다시 어디로 오냐면 요 라마라는 곳에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바하사는 이 셰펠라 쪽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전책, 이것은 틀렸어.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라마, 사무엘이 있었던 고향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라마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이 셰펠라를 점령하는 것보다는 이 동서를 가는 이 길목을 차단하는 게 여기를 뺏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마를 뺏기면 동서남북의 무역로를 뺏는 거니까 그래서 바하사가 여기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명을 물리쳤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100만 명의 구스 군대를 물리쳤던 아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갑자기 저 위에 있는 아람 군대에게 나라의 모든 은과 금을 긁어다가 주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제압해달라고. 그런데 이미 바하사는
암몬 족속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이 암몬이 아람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왜냐하면 남유다 아사 왕이 준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사 왕이 준 돈이 더 많으니까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왜 쳐들어왔냐 했더니 그럼 니네들 돈을 많이 주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사 왕이 잘못한 실수한 100만 명 물리칠 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 바하사가 열로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이방의 왕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아사 왕이 그렇게 자기가 아람 왕에게 문을 확 열어줌으로 인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한 것처럼 이 아람 군대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이때 이후로 아람 나라가 남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쳐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괜찮구나. 이제까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 이스라엘 이놈들한테 공격받았는데 이제 우리 차례다 하고도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땅에 다메섹 왕이 아사가 준 돈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쳐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급하면 급할수록,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막 염려와 근심이 쌓일 때 뭔가를 결정하면 그거는 100이면 100 잘못된 결정이에요. 왜? 우리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우리들이 올바로 결정할 수 없도록 원수마귀가, 그리고 거짓 자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실수하는 항목을 딱 갖다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처분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부작용이 없어. 왜? 하나님은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항상 뭘 가져오냐?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줬으면 아무 부작용이 안 생겨. 그래서 다윗이 부인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부족하다 여기서 자기의 지혜를 썼을 때 부작용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뭐예요? 나 이거 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좀 더 수준이 있어지면 뭔가가 이렇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도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에게 좋지 않고 내가 아픔, 슬픔을 당하더라 하더라도,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오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바하사가 죽고 엘라가 왕이 됐는데 또 이 엘라는 여기서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엘라는 또 나답처럼 또 이 길로 내려와요. 기쁘돈으로. 또 그렇게 하니까 누가? 시므리가 이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평화 정책을 펼쳐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화평합시다 라고. 그래서 그때 이 아사가 이 베델 쪽에 게바와 미스바에 아사가 성을 쌓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정합시다 해가지고 우리 위쪽으로 안 쳐들어가고 위에서 이제 이 선을 넘어서 내려오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선을 걷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쪽에 무역로를 뺏긴다고 하더라도 남유다는 솔로몬이 이렇게 해놓은 이 아래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 전략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여리고를 내어주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기가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서 무역로를 이제 무역할 수 있게 만들었고 자기네들은 이제 이쪽 아래쪽을 향해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북의 화평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여리고성을 얻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구스 사람 세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사가요, 사람의 방법으로 아람 문제를 해결해 버리죠. 이것은 마치 솔로몬이 이방 신전을 세워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안전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이렇게 아세라상을 쳐부순 거죠. 이랬던 아사가 다른 나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문제들을,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결국 다메섹이 하나님의 땅인 갈릴리 지역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었던 아람이, 왜냐하면 다윗에게 초토화됐었거든요, 거의. 그런데 그랬던 힘이 없었던 아람이 아사가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군자금을 엄청나게 갖다 줌으로 인해서 이 다메섹이 세력을 불려가지고 갈릴리 땅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아사의 이 판단 착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자손들이 대대로 아람의 다메섹 왕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날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마귀로 끝날 거냐,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슬픔, 근심 덩어리가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세상의 아들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아들들은 세상의 왕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해진들 세상 사람들처럼 악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해야 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막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이란에 막 핵미사일이 떨어진다 막 이렇게 해도 뉴스 보니까, 신문 보니까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탈출하고 다른 나라가 도와줘서 탈출하고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 날 때 우리 한국 기업인들, 한국 사람들을 나라가 막 비행기를 보내서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이 시대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1년에 5만 명씩 사라진대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5만 명씩 사라져요. 아이들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여러분, 진짜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물론 이것보다는 더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뭘 중요시 여긴다?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과정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열매 맺어도 이건 나쁜 거. 과정이 선하면 좀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에만 임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전부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에베네셀, 오늘도 여기까지도 오시고 내일도 여기까지 더 오시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항상 에베네셀이고 항상 임마누엘이고 항상 엘리에셀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뭐 하다 왔는지 딱 봤을 때 이게 별게 크게 한 건 없지만 늘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구나. 너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러니까 들어와. 여기 우리 아들 있네. 그런데 멋지고 막 그냥 휘황찬란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 누구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발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선택하고 다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큰 승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시작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끝을 맺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시려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임을 주님, 이제 저희들의 성령 안에서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홀로 감당하신 주님,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여 저희들의 육체에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저희 각 사람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목도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사슬로 저희들 각 사람을 십자가에 꽁꽁 붙들어 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날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너는 온전히 나를 성령을 따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오늘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여러분, 영광의 날이 온 다음에 찬양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영광 밖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하셨을 때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믿는 자로서 거기까지 가서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을 때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이 된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시대와 세대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고 나를 쓰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시대를 어둠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 아버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해이해지지 않도록 풀어지지 않도록 항상 인내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즉시 순종하고 복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늘 준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금, 수요 예배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취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장수연 집사님 아버지 수술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복음 증거하고 예수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 안에서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시고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이 있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먹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뇌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을 못 느낀다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막 기쁜데 내가 슬프다고 인식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보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이 뇌는 기쁜 일이 있구나 하면서 좋은 호르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뇌에 있는 신경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뇌는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약을 자꾸 먹으면 이 또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승리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합시다. 샬롬.